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 영적 권위를 회복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하다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신비입니다. 신비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믿는다든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지 물어보자는 것 등입니다.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가 교회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복음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있어야 할 권위는 상실하고 권위주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본래 교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능력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준 것은 사회에 많은 실망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가 교회의 양적 숫자가 감소되는 일입니다. 전도는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고 파벌만 있고 사역은 없고 감투싸움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신자의 노령화입니다. 교회 신자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젊어져야 하는데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교회 재정의 약화로 인하여 부도난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에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동력이 상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나 성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허세입니다. 남이 비웃는 줄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위로합니다. 권위 이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권위 없이는 질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교회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불의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담대합니까? 힘이 있을 때 담대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실력이 있으면 담대한 겁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 칠 때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아내 눈치를 보고 아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의 권위에 도전한 남자를 보통 간 큰 남자라고 말한다지요. 상당히 간 큰 남자 누구입니까? 마누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남자라고. 엄청나게 큰 남자는 누구냐? 돈 어디에 썼느냐고 따져보는 남자이고, 간이 밖으로 나온 남자는 아내 허락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필종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요즘에는 남자를 종으로 부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필종부.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권위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합니다.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힘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자 힘있지요. 교회가 왜 권위를 상실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비난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비난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사도행전 4장 14절 보게 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마약 중독자라고 말하죠. 커피 없이 하루도 몇 잔씩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을 커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흠집을 내는 일을 하지 않냐면 견디지 못하는 비난 중독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이기심이 강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지요. 사실 비난받은 일이 있어도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받을 일이 없으면 비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게 됐고 비난받고 있습니까? 왜 비난받고 있습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직분을 섬기는 종이 아닌 대접받는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원칙이 없이 행동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정한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중대한 사건을 결정해야 할 때 자기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을 거역하면 적으로 삼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남이 볼 때는 선한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을 때는 온갖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위선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약점을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비난받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인격적인 자격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인격자입니까?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칭찬과 장점을 말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 많지 않죠. 그럼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할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칭송했습니다. 칭찬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6절 보게 되면 이 말은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권위입니까? 인격적 권위입니다. 인격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먼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지. 그 사람이 부탁한 것인데 거절할 수가 없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칭찬 듣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 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처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원칙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원칙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군의 맥클레런 장군은 뛰어난 장군으로 그의 역할 절대적이었답니다. 하루는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군과 함께 야령 사령부를 찾아갔답니다. 때마침 장군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장군이 전투복을 입은 채로 돌아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본체만 채하고 2층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고 한여를 통하여 전달하는 말이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씀하시라고 전달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던 국방장관은 화가 나서 대통령에게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직위해제해야 하겠습니다. 직위해제해야 하겠습니다. 건의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저 장군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빨리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그의 말고피라도 잡을 것이고 그의 구두라도 닦아줄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장관 갑시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위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으로 말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이 표적입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40년 동안 서보지도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심지어 병들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기대하였다는 겁니다. 능력을 통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에 박병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며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신체 장애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우를 7사람이나 일으켰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분 만나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서울에서 귀한 분들이 자기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모셔갑니다. 홀로 사는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와 목사님 계시냐고 묻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부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묻습니다. 왜 오셨는데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말하니까 부목사님 말씀에 잘못 오셨는데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병원은 저쪽에 있어요. 오늘 교회는 기도조차 해주지 못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위의 종 목사님에게 어느 여인이 아이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아이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본 신위의 종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병원에 가서 기부처라도 하고 오지 생각하고 머뭇거리니까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왔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믿기는 제가 믿고
낫기는 우리 아들이 나을 겁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의 믿음대로 낫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 여인의 아들이 치유받게 되었답니다. 신자들이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의 능력이 있던가요? 지도자는 기도의 능력이, 신자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교회가 오고 싶어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살 사는 것이 목표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목표예요. 잘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입니다. 식품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칩니다. 그것도 약자를 대상으로 못할 짓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손해보아도 바로 살자. 힘들어도 남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물건을 사고 팝니다. 다 못된 짓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섬김이란 말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장 편하게 해주고 최고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섬김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 제일 중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선이나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연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의 사명 다하면 영적 권위가 회복될 겁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화가 나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때 권위는 회복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섬김도 사랑도 헌신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다른 말로 하면 주께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주께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모순된 모습 보면 영적인 권위가 없을수록 영적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하는 이들 보게 되면 받은 직분으로 권위를 주장하려 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위는 능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능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적 권위를 갖게 될 겁니다. 수많은 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왜 병자한 사람 고치지 못합니까? 성령의 권능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도 사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친족을 사랑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비난받습니까?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불만입니다. 사랑해 보십시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병든 자를 그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었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고쳐준 겁니다. 낫게 한 겁니다. 치유해준 겁니다. 그때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차별화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 가치관 모두 확 바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강청기도 하십시오.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 이 시대에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다른 이들이 칭송을 받으며 믿음을 믿는 자가 많아지는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한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섬김의 삶을 다하여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이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적 권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